시간이 되었습니다. 피아노 조각에 맞춰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창세전에 저희들을 미리 선택하시고 저희들을 이 땅에서 부르시며 저희들을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우리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 그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셔서 우리의 찬양과 예배와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히 임재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평안과 안식과 기쁨들을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30번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30번 시편 67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25장을 부르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니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김미선 전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피곤한 심령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며 성전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마음에 기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소서. 우리는 주의 자녀이오니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만족을 채우며 욕망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정체성을 기억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참 즐거움을 버리고 하나님을 잊음으로 내 안에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서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수와 양식을 먹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현실의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참 진리 위에 바로 세워져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학대와 차별, 인권과 세속화, 다원주의 속에서 하나님이 유일한 창조주이며 참 하나님이심을 세상이 알게 하옵소서. 전쟁과 기근, 폭염과 수해 등 자연재해로 또 코로나와 전염병으로 세계 곳곳마다 신음하며 아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창조주의 손길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루어져 가며 진리의 깃발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심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늘 진리의 영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에 말씀이 새겨지게 하옵소서. 말씀이 우리 삶을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완악함과 연약함으로 징계를 받으며 고난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빨리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불꽃이 다시 타올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각지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과 그 가정을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받은 부르심의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인내를 주옵소서.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오늘도 신뢰하며 무너진 자리에서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부활의 참 소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장입니다. 구약성경 1049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1장 4절부터 1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4절부터 1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다 같이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신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 5절에서 보면은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 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지으셨다 하고 말합니다. 예레미야가 어머니의 자궁에서 10달 동안 있었던 것을 주관하셨습니다. 마치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만드는 것 같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만드셨습니다. 이 생명이 탄생하는 과정을 보면은 정말 신비롭습니다. 이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이 되고 자궁에 착상합니다. 이런 과정을 담은 영상을 보면은 생명이 아주 고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배아의 상태에서 아이가 성장합니다. 뇌와 심장과 같은 중요 장기가 발달하고 5주 차가 되면은 눈, 코, 입이 형성됩니다. 16주 차가 되면 태아의 움직임이 활발해집니다. 이 생명의 탄생은 과학으로도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육체적인 성장과 발육도 신기하지만 영혼은 더 신비롭습니다. 사람은 영혼이 있어서 생각하고 말하고 듣고 느낍니다. 사람에게 지적 활동이 있어 이 감정이 있고 기뻐하며 슬퍼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 모든 이 생명의 탄생 과정을 주장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생명의 창조주이십니다. 이렇게 생명의 탄생도 신비롭지만은 더 신비로운 것은 하나님의 전지하신 지식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만드시기 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예레미야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미리 알고 그를 구별하셔서 그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셨다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선택하시고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모습이 신비롭습니다. 예레미야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그를 아셨고 구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놓으셨습니다. 사람은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미래를 아십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가 벌어집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를 미리 아셨다 하고 말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십시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고 말합니다. 지구의 역사가 시작하기도 전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시작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하여 죽은 사건을 근거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예정론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의 이 작은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지식으로 다 이해하기 어렵지만 하나님이 역사의 처음과 끝을 알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알고 계십니다. 이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다 하고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역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섭리하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정론을 이해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예정론은 하나님 편에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으로 창조주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람처럼 생각하면 예정론을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1년 후의 일도 알기 어렵습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래서 사람은 예정론을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의 이성으로 예정론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성격이 있습니다. 이해하기보다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말씀을 믿을 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예정론이 신비로운 게 나한테도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2000년대 대한민국에 살면서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의 약 5천만 명의 사람 가운데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겁니다. 이 점이 너무 신비롭습니다. 예정론을 제대로 이해하면 감사가 먼저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에 근거하여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겁니다. 여기에 대하여 우리는 감사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할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예정론을 들으면 반발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고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너무한 것 아니냐 하면서 항의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공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먼저 알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 역사에서 나타나는데 언제 나타날지, 누구에게 나타날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나도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불순종의 아들들이었으며 이 악한 세상에서 죄악을 즐기던 사람이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악한 마귀의 세력에 속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를 믿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10년 후에 나타날지 20년 후에 나타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은 예수를 믿지 않고 세상의 쾌락을 즐기고 있는 것 같지만 10년 후에 믿을지 20년 후에 믿을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이래서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할지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토기장이는 진흙을 가지고 자기 마음에 드는 그릇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릇의 모양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버릴 수 있습니다. 토기장이와 같이 하나님도 이 세상과 사람을 만드신 창조주로서 주권을 갖고 계십니다. 사람은 이 주권에 함부로 대항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천국과 지옥을 스스로 선택하고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람에게 이런 능력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 문제의 근원이 사람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확실하게 죽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 결과로 죽음이 왔습니다. 문제를 일으킨 것은 사람입니다. 죽음의 책임이 사람에게 있습니다. 이래서 죽음이 왔는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선택하지 않아서 불공평하다고 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궤변입니다.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지 않았으면 나 역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어머니의 태로부터 이 선지자로 불렀습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부르시는 모습이 여러 번 나옵니다.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가 대표적입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이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시는 모습이 길게 나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교회를 박해하던 사울을 부르셔서 바울로 변화시키는 모습이 극적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선택하시고 부르십니다. 그러자 예레미야는 자기는 아이라고 반응을 보입니다. 내가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합니다. 여기서 예레미야가 아이라고 하는데 이 몇 살의 예레미야를 불렀는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12살이다, 아니다 18살이다, 어떤 사람은 성인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나이는 명확하지 않지만 예레미야가 부름을 받을 때 말하는 일에 부담감을 느낍니다. 이래서 예레미야는 나는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합니다. 이것을 보면 선지자는 말하는 직분입니다. 히브리어로 선지자는 나비라고 하는데 말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직분입니다. 예레미야는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 말하는 것에 부담감을 느낍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많은 사람 앞에 나서서 말하는 것에 부담감을 느낍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많은 사람 앞에서 조리 있게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앞에 서면 머리가 하얗게 되고 아무 생각이 나지 않는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어리다는 핑계를 대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보내는 사람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을 하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선지자가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납니다. 선지자는 첫째,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둘째,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한 것을 전해야 할 임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열심을 따라 선지자로 행동합니다. 예레미야는 유다가 망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유다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언약의 저주와 재앙이 임할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반대로 이 평안을 설교하는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저주와 평안은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평안을 전하는 선지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혼자서 막 뛰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혼자 열심을 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기 열심을 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가짜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사람입니다. 이 점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거짓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자기 마음의 생각이나 어떤 점수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것을 말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참 선지자입니다. 이래서 하나님은 말을 할 줄 모른다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는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목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이 목사는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의 어떤 사상이나 철학, 문화를 전파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정치가의 말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목사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지 분별하는 것이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항상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에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하고 말합니다. 이 바울이 사도 직분을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부끄러운 행위를 버립니다. 자신을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합니다. 우리 속담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도 깨끗하지 않으면서 깨끗하지 않다고 다른 사람을 비난할 때 사용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듣지 않으려고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혹시 하나님 앞에서 버려야 할 행동이 있는가를 돌아보며 자신을 청결하게 합니다. 이렇게 목사는 윤리적으로 깨끗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신을 청결하게 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한다 하고 말합니다. 여기서 혼잡하게 한다라는 말은 무언가를 섞어서 질을 떨어뜨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포도주에 물을 타면 포도주의 순도가 떨어집니다. 이와 같이 진리에 거짓을 섞어서 혼잡하게 합니다. 바울은 이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전하는 것입니다. 의외로 이런 목사들이 있습니다. 자기 목적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며 설교합니다. 자꾸 정치적인 설교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사람에게 투표하도록 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기 위해서 예로 드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 예가 지나치면 주객이 전도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견해를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전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경고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합니다. 이 바울이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혼잡하게 하다라는 단어는 앞에서 나왔던 단어하고 좀 다릅니다. 여기서는 장사하다는 뜻입니다. 물건을 가지고 다니면서 행상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사도시대에는 순회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이 지역 저 지역으로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이 순회 전도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의 경제적 이익을 취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사실은 이렇게 말씀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의외로 종교 장사꾼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경제적으로 깨끗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장막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교로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재정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합니다. 마치 가족 회사처럼 생각합니다. 가족들을 교회 직원으로 채용해서 월급을 지급합니다. 이렇게 문제가 돼서 텔레비전에 나오는 큰 도둑들이 있는가 하면 텔레비전에 나오지 않은 작은 도둑들도 있습니다. 목사는 경제적으로 깨끗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파워가 대단합니다. 한 나라를 파괴하고 건설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나라들의 운명을 결정하십니다.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말씀대로 나라들이 흥망성쇠를 겪을 것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신게 하셨느니라 합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여러 나라들 위에 두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 나라에 대해서 선포할 말씀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주변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바벨론, 애굽,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다메섹, 아라비아, 엘람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중에 바벨론이 좀 특이합니다. 이 바벨론은 유다를 멸망시킨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그 당시 최강대국인 바벨론도 결국 망할 것을 예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대단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최강대국인 바벨론도 페르시아에 의해 망했습니다. 사람들은 역사가 목적이 없이 우연히 흘러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향해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역사를 자신의 목적에 맞게 운행해 나가십니다. 이 점이 신비롭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유다의 미래를 예고합니다. 유다는 망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것입니다. 역사는 예레미야가 선포한 말씀대로 흘러갔습니다. 후에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도 망했습니다. 신기합니다.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흘러갑니다. 이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나라들을 심고 뽑고 건설하고 넘어뜨린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셔서 한 나라를 멸망시키며 한 나라를 강성하게 하십니다. 오늘날의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일찍이 이런 사실을 예언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독특성을, 미래를 아는 능력에서 찾았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미래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하고 말합니다. 역사의 미래를 나처럼 설명할 자가 있으면 나와보라고 도전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래를 알려주십니다. 역사의 끝이 어떻게 될지를 예고해 주십니다. 이렇게 장차 올 일을 알 수 있는 신이나 사람이 있느냐고 묻습니다. 역사의 미래를 알 수 있는 사람이나 신이 있으면 미래를 설명해 보라고 합니다. 바로 이 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우상의 차이점이라고 주장합니다. 예레미야가 그 당시에 미래를 예언했던 것처럼 사도 요한 역시 미래를 예언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이 땅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역사는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 땅에 많은 나라가 있고 많은 지도자가 있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왕으로 임하실 것을 예고합니다. 사람들이 성경의 예언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역사가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나아갑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때 하늘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올 겁니다.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 전염병과 전쟁과 자연재해, 경제적 인플레이션이 이런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발생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이 세상의 역사가 흘러갑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명령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레미야를 향해서 하나님이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그런데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표현은 이 전쟁 때 자주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전쟁에 나갈 때 적군의 군사력이 강한 것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는 소리입니다.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마치 전쟁에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다의 모든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말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를 읽어보면 유다의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친구, 동료, 친척, 관리들, 가족들까지 예레미야의 말을 믿지 않고 반박합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의 멸망을 외쳤습니다. 나라가 망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바벨론의 침입이 있을 것이며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사람이 산다고 예언합니다. 유다의 입장에서 보면 예레미야는 매국노에다 이 반역자입니다. 힘을 앞에 바벨론과 싸워도 부족한데 예레미야는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유다 백성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럴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은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생각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유다에 평안을 줄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2년 안에 바벨론이 빼앗아간 성전 기구들이 돌아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유다가 망한다고 설교합니다. 이러니 유다 백성이 다 예레미야를 반대하며 핍박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사람의 반대를 무릅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비난과 박해를 견뎌내야 합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은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의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말하면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성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많이 드는 감정이 두려움입니다. 이상하게 전도하려고 하면 두렵습니다. 이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지켜주시며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보호해 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또 자세하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18절에서 다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은혜롭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보호하고 지키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자세히 보면 예레미야에게 인내를 요구합니다. 끝까지 견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해주십니다. 유다 백성과 제사장이 쳐도 이기지 못하도록 강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이 말은 다른 면으로 생각해 보면 유다 백성이 얼마나 세게 칠 것인가를 암시해 줍니다. 쇠기둥과 노성벽은 강합니다. 강해야 유다 백성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이 쳐도 부러지지 않고 함락되지 않습니다. 이 말은 곧 예레미야에게 강해지라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지켜주심도 있지만 예레미야 역시 하나님의 보호를 믿고 강해져야 합니다. 유다 백성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이 한 번 치고 말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레미야가 쓰러질 때까지 칠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계속 공격할 것입니다. 이래서 강해져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이 악한 세상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목자가 양을 치는 것과 같이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양은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잘 따라가야 합니다. 다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이 시대가 험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합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계속 공격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이 시대가 점점 험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요동치며 혼란스럽습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믿음에 굳게 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게 해달라고, 나를 창세 전부터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말씀에 굳게 서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창세 전부터 예정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아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으로서의 올바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이 땅에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이 사명을 바로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이 험합니다. 이 세상이 점점 요동치며 흔들리며 혼란스러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정말 우리가 깨어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요동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로 증거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굳게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런 믿음을 저희들에게 굳건하게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가족 식구들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약한 형제 자매들, 흔들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총 가운데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아버지, 굳게 설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이 시간에는 교회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이 교회가 굳건하게 서서 생명의 말씀을 바로 전파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을 축복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며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살아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 하나님 아버지, 임금일 때 생명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살리는 이 생명의 말씀이 널리 전파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믿음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프지 않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어려운 시대에 혼동하고 흔들리는 이러한 시대에 굳게 서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이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인도해 주시고 이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이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미리 아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역사 속에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이 증인들로서 살아가라고,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라고 저희들을 이 땅 위에 두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부름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대가 흔들리며 요동칩니다. 전염병과 전쟁과 자연재해들이 우리의 삶을 위협하며 흔들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인플레이션이 우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이 역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간다고 하는 사실을 굳게 믿으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임하기를 사모하며 기다리며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세상이 요동칠 때 우리의 마음이 혼란스러워지며 걱정하며 근심하며 두려워하며 공포 가운데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기쁨 가운데 있게 하시고 낙심하며 좌절하지 않도록 축복하셔서 구원의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0장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귀한 예물을 들고 왔습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지혜와 건강을 부어 주옵소서,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가정과 산업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셔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축복해 주시며 우리가 다른 사람을 꾸어주며 선교할 수 있는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이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에게 건강과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가는 걸음걸음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을 들으며 믿음에 바로 설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결혼 정년기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배우자들을 허락해 주시며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 생명을 위해 기도하는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들이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우리의 삶들이 평안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육신의 질병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능력의 손길로 우리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셔서 모든 질병이 다 떠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질병들아 다 떠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들아 떠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건함이 우리 육신 가운데 있게 하셔서 우리가 힘있게 뛰며 일할 수 있도록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강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걱정과 두려움들, 공포들, 우울증과 조울증들 다 떠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과 기쁨과 평안함으로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로하며 도와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복음 사역을 위해 수고하는 우리 선교사들을 축복하셔서 그들이 증거하는 복음을 통해서 많은 생명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해주시고 아프지 않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인종차별 당하지 않도록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또 한 주를 나가서 살아갑니다.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이 험한 세상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 본문은 예레미야 20장부터 37장까지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 오전 기도회와 성경 공부를 17일부터 시작하는데요. 이 김민선 전사님이 인도를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박정대 선교사의 선교 편지를 게시판에 붙여놨습니다. 읽어보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폭우가 계속되고 있는데 건강에 주의하시고 피해가 없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부르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흔들리고 요동치는 세상 가운데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믿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산업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